사람이 여러분 죽게 되면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역시나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여러분 죽음을 즐겨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더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자 몸부림을 치죠. 죽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두려움을 만나게 되죠. 삶이 여러분 두려움의 연속 아닙니까? 따라서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두려움이란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요람에서 무덤, 그 사이에 온통 있는 것이 다 두려움이다. 그런데 두려움을 피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생긴 초조, 불안, 공포, 염려, 걱정, 근심, 불면증이 생기게 되죠.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가 생기는 것이고, 공포가 생기는 것이고, 낙심이 생긴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움만 없다면 우리는 높은 삶의 질 속에서 보다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처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도 순간순간 여러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세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친근하게 부르세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는 자기의 백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음성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기 백성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1절과 5절을 보면 나와요. 1절과 5절을 보면 나오는데, 당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전해주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당시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었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두려움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두려워하다, 히브리어 단어로 야레라는 단어인데 무려 3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오늘 말씀에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다, 이 두려움에 관련된 말이 무려 34번이나 나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백성들조차도 자주 불신자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절을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또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셔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나와요. 연속해서 2번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짧은 이렇게 9절 가운데 2번씩이나 연속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사, 이는 당시에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도 너희와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았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있는 거예요. 실제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했기에 당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면 이들은 왜 당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까? 또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가져본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두려움의 감정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두려움이 오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떠나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당시 백성들이 들었다 하더라도 백성들은 과연 두려움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도
무언가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비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시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너무나도 비참하다 보니 불안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불안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백성들이 겪고 있던 현실적 상황은요, 녹록지 않았어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대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실제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는요, 오늘 우리가 이사야 43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사야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로부터 약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시절, 바벨론에 포로된 이들, 하지만 그들이 회복될 것임을 약속하는 맥락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이방 땅에 포로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개탄하며 커다란 두려움을 안고 삶을 살아갔습니다. 힘겹게 삶을 살아갔어요.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불안하며 고통스러운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또 그토록 초라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혼돈을 안고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맞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삶을 산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혹시 우리를 버린 거 아니야? 내 삶과 처지를 바라보면 앞날이 보이지 않는데 이건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마치 우리가 어떤 문제를 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전혀 없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이런 여러분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아니 살아가시더라도 혹시 나만 외면해버리는 것은 아닌가?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 것처럼 당시 백성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도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과는 달리 오히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요, 그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 그들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 남유다 백성인 우리는 달라. 우리는 다윗의 왕조를 계승한 정통성을 가진 하나님의 선민이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짝퉁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계보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다윗의 계보로 이어졌어. 따라서 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맞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더라도 우리 민족만큼은 멸망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확신을 했는데 웬걸?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BC 586년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신들의 신앙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버렸어요. 더욱이 왕이 살던 궁궐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불에 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불에 타 죽은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그뿐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있던 많은 여러분 성물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성물은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도구 아닙니까? 성물입니다. 성.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물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빼앗기지? 어떻게 바벨론이 다 그것을 끌고 가지? 여러분, 당시 백성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 자신이 닥친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 수많은 백성들은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까지 해야만 했어요. 포로 생활은 종노릇입니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두려움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얼마나 더 비참해질지, 얼마나 더 큰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즉 이런 처참한 현실 앞에서 어찌 당시 백성들이 두려워 떨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다음과 같은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들이 닥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처럼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왜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끔 하실까? 그뿐 아니라 살아 계신다면 혹시 우리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뿐 아니라 나는 절대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요, 대상의 아주 많은 중에 친히 찜했다라는 거예요. 친히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 고대 사회에는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이 있었어요. 우리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듯이 돈을 주면요, 당신은 사람 노예를 샀습니다. 여러 노예들이 여러분 줄져 서 있어. 그 가운데 주인이 여러분들 이제 딱 둘러보다가 한 여러분 노예에게 바로 너야 딱 찍는 거,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는요, 너야 라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딱 찍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소유로 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게 어떤 말인지 잘 와닿지 않아요. 당시 백성들은요, 노예 시장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 그 자체였겠죠.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야, 그 엄청난 하나님이, 창조주인 그분이 나를 찍었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거야, 침발랐다는 거야? 여러분, 당시 이 말씀에 여러분 충격 그 자체였을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소유하셨기에, 이제 백성들의 주인이 되셨기에, 백성들의 주인으로서 이제 백성들의 앞날과 모든 것을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인이 책임지지 누가 책임져요? 우리가 여러분 작은 여러분 구멍가게라도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어떤 자영업을 하게 되면 알바생들이 여러분 아무리 많이 있고 종업원이 있어도 그들은 책임지는 법이 없어요. 누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까? 여러분,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가게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두려워하고 있니? 너는 내 거야. 내가 찜했어. 너는 내 소유야. 네가 네 인생 책임지지 말고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 거야. 할렐루야. 그 말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바로 온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러서 백성들을 한 분 한 분 딱 찍어서 사셨다라는 거예요. 아들까지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이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부모가 좀 재력이 있거나 유명 인사면요, 그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래요.
전 그렇게 살아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부모가 재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예? 여러분 그냥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 유명 인사면요, 그 자녀들은요 그 부모 덕분에 어깨에 힘이 들어가. 발걸음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하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주인이 되어주시니 이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뭘 약속해 주셨냐?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2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상반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이 말은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 있었든지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외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서 모든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안보해 주시겠다며 든든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끔 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도 때로는요 인생의 물 가운데로 지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불 속을 헤쳐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물을 건너야 할 때가 있고 불 속을 여러분 건너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이렇게 면제되지가 않아요. 불신자들에게만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불신자일 때는 겪지 않아야 될 그러한 고난까지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보장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이 이러한 위험한 곳을 지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즉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그들은 해악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자, 오늘 보면 4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자,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눈은요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실제로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집중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장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요 신랑을 잘 보세요. 여러분 주례하는 주례 선생님에게 집중하면 좋은데, 주례 목사님에게 집중하면 좋은데, 누구에게만 여러분 가 있어요 신경이? 옆에 있는 아내에게만, 신부에게만. 친구들이 누가 왔는지 나중에 생각도 안 나요. 사진 보면 알지. 그땐 여러분 누구에게만 집중하냐면 오직 신랑은 신부, 신부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신랑. 꿀이 여러분 막 뚝뚝 떨어져요. 그게 막 보여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결혼식장에 있는 신랑처럼 신부인 백성들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금도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서 과연 무엇을 느끼십니까?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혹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눈을, 이 하나님의 눈이 애절하다 못해 시리기까지 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실제로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는 이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백성들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인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도록 하고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하지만 말은 쉽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요, 결단하고 그래, 두려움 없이 살아야겠지. 나 이제 염려하지 않을래, 걱정하지 않을래. 하지만 이게 되던가요, 여러분? 왜 안 될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기만 한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신뢰하라. 금년도 표회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신자인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이제 자신에게 닥친 주변 상황과 여건과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아비가 자식을 버린단 말입니까? 어떤 아비가 자식을 버려요? 이건 여러분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신자인 우리 모두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이번 한 주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